최근 우리는 여러 말씀과 사건들을 통해 교회의 교회다움에 대해서 거듭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전교인 수련회 때에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이어졌던 주일에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전교인이 함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찬송을 크게 불렀습니다. 북쉐어링을 통해서 초대교회, 중세교회를 보았고 오늘은 종교개혁도 살펴보게 됩니다. 수요 예배 시간에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이어야 함도 나누었습니다. 엊그제 금요 심야 기도의 시간에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야, 다르게 말해서 세상의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마음과 영혼과 삶을 던지는 그 믿음 위에야, 반석 위에야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이런 배움과 나눔과 새로움의 시간을 함께 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큰 교회의 얼개가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높고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속 깊이 기초공사를 견고하게 해야 하듯이 우리의 그 기초와 주춧돌에 주님 주인 되시는 교회를 두었고 만민을 품는 교회를 향하였고 나의 나다움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이웃, 곧 이 세 가지가 함께 조화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로서 기초를, 뿌리를, 우리가 큰 나무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우리가 이 아는 것을 가지고 교회답기 위해, 성도답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녹록지가 않다,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배우고 나눌 때는 참 잘 알겠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기만 해도 이해가 어렵고 생각이 잘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전에 하던 그 생각 방식, 살아가던 행동 방식, 습관이라는 게 참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좀처럼 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잡아대곤 합니다. 또한 아는 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 그 마주하게 되는, 결국 내가 희생해야 되고 십자가 져야 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아직도 너무 아프면, 너무 힘들 때면 머뭇거려지게 됩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저는 지난 한 주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를 방문했던 여러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금요 신방전도대가 4월부터 재개됐을 때 전도대를 통해 가장 처음 오셨던 분이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브라질 여성 벨라루시라는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달 뒤에 교회를 방문하고 등록했던 가정이 베트남에서 지내시다가 왔던 우리 장하진 성도님의 가정, 사랑이네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이후에 왔던 한 분이 대구과학고 입학시험을 위해 아들을 시험장에 보내고 기도하러 왔던 한 어머니였는데 용인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2차 시험까지 합격했다라고 3차 시험 때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얼마 전에 드렸는데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또 기도도 되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환경에 있던 분들이 한 명씩 한 명씩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게 우연 같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요 신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 장로님들과도 우리 성도들과도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들을 했었어요. 야, 우리가 만민을 품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국제적으로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라면서, 그래도 참 긍정적인 것은
점점 대구랑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브라질과 베트남과 용인과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대구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오시기는 했는데 지난 수요일에 한 연세 있는 남자분이 술에 취해 교회에 들어오셨는데 당시에는 몰랐지만 알고 보니 성추행 전과가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모르는 여성 두 분이 제가 홀로 있던 낮 시간에 교회에 오셨는데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 사이비 종교 신천지의 교도였습니다. 교회 가까이 사시는 분이 오기는 왔는데 오신 건 너무 좋았는데 한 분은 술 취한 전과자였고 다른 한 팀은 사이비 추수꾼이었던 겁니다. 이전 같으면 여기서 그냥 이러시면 안 된다 말하고 냉정하게 대하고 돌려보내면 그만이었을 텐데 그게 우리 교회를 위한 것이다 생각하고 교회가 안정되는 게 최고다라고 매듭지었을 텐데 아니 이상하게도 그분들을 대하는 동안 또 보내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나눈 말씀들이 자꾸 곱씹어지는 겁니다. 선을 모르는 사람, 선을 넘는 사람, 선에 규정하는 사람을 다 포용하셨던 예수님께서 만약 그 사람들을 만났더라면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가 지금 만민을 품는 교회가 되겠다 하였는데 이것은 비단 지역적, 지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각계각층의 다양한 모습의 사람이 오면 다 품겠다 했는데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품어야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이 계속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동체에 장애인이 온다면, 전과가 있는 누군가가 온다면, 동네에서 평판이 좋지 않는 사람이 온다면, 동성애자가 온다면, 타 종교인이 온다면, 허름하고 냄새나는 분이 온다면, 혹 우리와 사이가 좋지 않은 그 누군가가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까 고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답을 내리시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수용은 답이 아닐 겁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무조건적인 배척도 답이 아니겠죠. 언제나 우리의 답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떠올랐던 말씀이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 그 한가운데에 세우고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은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했는데 예수여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질문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무조건적인 수용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께서 그 여인을 그저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면 이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도 모르는 무지한 구원자라며 예수님을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무조건적인 배척도 답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그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시는 순간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이 여자 한 명도 구원할 수 없느냐라며 예수님을 공격할 준비도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쪽으로도 대답하기 쉽지 않은 그 순간 침묵하신 예수님, 땅에 무언가를 쓰신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해 한 말씀,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 말씀 앞에서 돌로 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갑작스레 자신을 돌아보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그 자리를 다 떠나갔다 합니다. 그러고서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을 때에 그 여자를 향하여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하나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다르다 못해 불편한 그 누군가가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하여 시험 들 것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죄와 허물이 많은, 참 많은 부끄러운 사람인데 다 받아주셔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돌을 들고 그들을 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손에 들고 있는 돌을, 입에 담고 있는 미운 마음을 내려놓고 돌로 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 것을 주님은 몸소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를 더 당부하시는 겁니다. 뭡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바로 찾아오는 이들에게 정죄하지 않되 알려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걸 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전과자가 있는 그 누군가가 오더라도 행실을 고치지 못할 때에는 말씀에서도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고, 신천지의 교도들이 오더라도 주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이 아니라 무언가 속이기 위해, 교회에 무언가 뺏기 위해 왔더라면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잘못된 건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죄를 범하지 않도록 회복을 도와줄 수 있어야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를 격려해야 하며, 예수 믿고 용서받으며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죄인을 품어주는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 가도록 돕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것은 그 누군가 앞으로 올 죄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서로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품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교회인 겁니다. 우리 서로가 함께 고쳐가고 고침받으며 변화되어가는 교회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 두 번의 수요일에 방문한 그 전과자에게도, 또한 이단과 사이비 성도들에게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찾아올 뭔가 다르고 우리 마음에 불편할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도, 또한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죄악된 시대에 휩쓸려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도, 교회 안에서 연약한 서로에게도, 혹 가정에서 너무나 상처되고 밉고 서러운 가족들에게도 우리는 한편으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정죄하지 않고 품어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를 고쳐가고 나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노력하는 공의로서 대하기를 애를 써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이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예수님 안에서 이웃을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선교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가는 함질하물의 삶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영혼 한 영혼 서로를 보듬어 품어갈 때에 장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기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이 37절부터 39절까지 의인이 대답하는 그 장면을 말씀을 낭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장차 여러분이 임금 예수님 앞에서 그 마지막 때에 이와 같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대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 하십니다. 정말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한 주간 만나는 그 연약한 영혼, 내게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에게 더 사랑하고 더 공의를 베푸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에서는 이웃과 만민이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오히려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연약한 자들이 오는 것도 가로막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는 것도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이전 주일 설교 때 몇 번 나누기도 했었지만 당시 대제사장은 성전의 주인 행세를 하면서 성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면서 성전에 오는 만민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아서는 장본인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의 장로, 사내들인 공회원이 누구였냐면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하면서 권세를 부렸고 고르반처럼 내 부모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말하기만 하면 불효해도 상관없다 말하던,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고 이것이 잘못된 것도 알았지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고치지 않았던, 백성들을 우매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봐야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 저 멀리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며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을 경배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었었는데 그들은 그 눈이 가리워져서 자신의 욕심으로, 자신의 그 욕망으로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이란 사람이 너무 못마땅하게만 보였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소문이 신경 쓰였습니다. 아니, 우리보다 예수가 더 높아지면 어떡하지? 또한 전날에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란 사람이 말하기를 만민이 기도할 내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더럽혀다라고 말하는 것도 뭔가 거슬렸습니다. 각종 매매하는 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의 상과 의자를 둘러엎은 것도, 자신의 돈벌이 수단된 것을 지적한 것도 아니 너가 뭔데 이렇게 행하느냐라고 화가 났었습니다. 성전에 와서는 결코 안 되는 죄인이 예수라고 생각한 그들이었던 거죠.
바로 그러했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다짜고짜 와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행동을 하느냐고 예수님을 쫓아낼 기세였습니다. 그런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봤더니 뭘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온 것인지를 물으십니다. 예수 당신이 어떤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 물었더니 되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고 물으시고는 그들의 굳어있는 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포도원에 이를 보내었던 장남과 차남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주인 아버지가 아들 둘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장남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둘째 차남은 실소이다 라고 말하고서는 결국에 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물으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냐라는 거예요. 누가 들었어요? 둘째 아들 차남이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비유에 빗대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기를 종교 지도자들과 세상이 말하는 세리와 창녀 중에 누가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지를 말씀하십니다. 누가 먼저 들어간다고요? 세리와 창녀가 먼저 들어갈 거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크나큰 의인처럼 예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대제사장과 장로는 오히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선포했을 때 들은 채도 안 하고 더 교묘하게 악을 행하고 살았고, 결국 만민이 하나님께 오는 것도, 예수가 성전에 오는 것도 가로막는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했지만, 반대로 크나큰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실소이다 말하며 세리가 되고 창녀가 되었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선포했을 때 그 고개를 떨구고 슬피 울며 내가 잘못했다라고, 날 좀 용서해 달라라고 세례를 받고 아버지께로 그들은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다시금 아버지께 예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야말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들이야말로, 그 앞에 어떤 죄를 지었든 상관없이 뉘우치는 그들이야말로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에게 얘기하는 얘기를 아시겠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만의 성을 쌓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이웃을 외면하는 당시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에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 사실은 오늘 한국교회와 우리들에게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번쩍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심리학계의 선구자였던 구르트 레비는 혁신은, 개혁은 새로운 시도가 아니라 과거와의 작별에서 시작한다라고 주장을 했더랬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종교개혁도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뭔가 새로운 걸 해서가 아니라 잘못된 대제사장과 같은 그 모습, 중세교회의 병폐와 같은 그 모습, 옛 구습을 버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내가 쌓았던, 나만을 위했던, 내 욕심을 따라 그렇게나 나를 세웠던 나만을 위한 모습을 버려버리고, 주님께서 품는 자를 함께 품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자를 함께 가르치고, 나도 변화되고 그도 변화되는 일에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주님은 경고하시죠. 앞서 읽었던 것과 참 반대로 두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볼 텐데 여러분이 44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옷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는 날에 우리의 주님과 대화하는 그 대화의 내용이 이와 같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원치 않는 누군가가 교회에게 찾아올 때에 혹 나에게 찾아올 때에 혹 지금도 나와 함께 있을 때에 어떻게 대해야 할까라는 고민 중에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보았고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 한쪽에는 영생이 있음을 보았고 다른 한쪽에는 영벌이 있음도 보았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한 주간 우리에게 마주한 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은 그 선택을 따라 이제 실제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서로를 품기 위해 이웃을 끌어안기 위해 애를 써야 합니다. 그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 누가 주님께 이끌려 교회 문을 넘어 들어오더라도 줄인 사람,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옥에 갇혔다가 나온 사람이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침묵하셨듯 말을 아끼고 오히려 그들의 사정을 헤아려 주는 겁니다. 또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그가 회개하고 뉘우쳐 삶이 바뀔 수 있도록 진정성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며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며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의 부끄러움도 발견하고 너의 부끄러움도 발견하고 함께 부끄러운 우리들이지만 이런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는구나 함께 감격해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빅토르 위고의 소설 레미제라블을 잘 아실 겁니다. 굶주리는 7 조카를 먹이기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친 죄로 19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던 장발장입니다. 세상의 복수를 꿈꾸던 그 장발장입니다. 그런데 그 소설을 읽어보면 그 장발장이 결정적으로 마음을 고쳐잡고 변화되어지는 한 계기가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계기죠. 그가 은초대를 훔치려다가 붙잡혔을 때 자신을 용서하고 오히려 은초대까지 선물해 주면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권면했던 그 미리엘 신부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내가 준 은초대가 맞다고
장발장은 아무 죄가 없다고 잡아온 형사를 하여금 그저 풀어주라고 말하는 그 신부의 사랑을 보았을 때, 그 신부 안에 있는 주님의 형상,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보았을 때 장발장 그는 진실로 치유를 얻었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고, 이후에 프랑스 혁명에 수많은 사람을 돕고 살리는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장발장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받아준 누군가가 있었기에 여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목회자이지만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 많은 저를 다 품어주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오늘 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 부끄러운 모습 보았지만, 알고 있지만 보듬어주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장발장이 올 때에, 교회로 내게로 찾아오는 장발장이 올 때에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장발장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리엘 신부가 되어서 그들을 품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찾아오는 그 누군가를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또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포용과 사랑을 보면서도 참여하지 못하고,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좀처럼 변화되지 못하고 따지기만 하고 정죄하기만 하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눈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끌을 보며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수군거리고 떠나보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는 아니요 말했을지라도 다시금 뉘우쳐 예라고 대답하며 이제 이웃사랑을 향한 순종을 실천하는 내 십자가 그 사람을 끌어안는 주님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발장과 같았습니다. 그런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 재워주셨고 먹여주셨고 끌어안아 주셨고, 이 교회에서 은총대를 가지고 훔쳐 달아나던 우리를 맞다라고, 내가 주었다라고, 내가 목숨까지 내어 주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어쩜 이렇게 어색하고 낯설고 서툴기만 한지요. 전과자가 왔더니, 이단 교도들이 왔더니 아버지, 그들을 어찌 대할 줄도 모르겠고 그들을 그저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가졌던 나였음을, 우리였음을 고백드립니다. 모든 사람을 품으셨던 주님, 우리가 이웃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조금 찔릴 수 있어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 상처난 마음, 도친 가시를 함께 뽑아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교회, 우리 한국교회 대구수망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치유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주님 닮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속에 대제사장과 장로 같은 우리들을, 당시 가장 악하고 악했던 세리와 창녀 같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과 은혜로 십자가의 그 피 흘림으로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도 십자가 지시고 도와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에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님의 마음과 사랑 가지고 품어주고 또 품어주고 알려주고 또 가르쳐주며 함께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